자, 오늘 이사야서 51장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나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을 눈을 뜨며 그 안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쏟아지고 땅이 옷같이 흐려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치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만지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같이 내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들을 빚어서 그 물길을 뛰어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게 두고 내 손끝으로 너를 넓혀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는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약 선지서들의 그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위로가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판과 구원의 위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 자기 약속을 두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에스겔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건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려나온 이스라엘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져 나온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이 허락된 그런 많은 유익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려나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까지도 축복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이름 없습니다. 없는데 야훼란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다른 이름도 많잖아요. 뭐 엘로힘도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 여호와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알고 찾고 그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이제 나온 그 말씀이잖아요.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그 이스라엘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이스라엘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고생을 할 거예요. 왜 너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면 뽑히고 두드려 맞고 토벌을 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번 우리 이사야 강론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자들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옷 입혀진 자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왜? 율법이 하나님으로 나왔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죄악이 나를 이겼으므로 주께서 나의 허물을 벗기시고 나를 어렵다 하십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즐거워한다. 또 율법의 의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율법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공의가 하나님께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 법을 주신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키라고 주신 게 법이잖아요. 진규신 맞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다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법이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밖에 있는 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유발하는 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다 지키신 분이, 다 지키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한 단어로 보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율법 전체 다를 새로 쪼개가지고 몇 개입니까? 600 몇십 개가 되는 그 세부적인 그것까지도 다 전부 다 뭉뚱거려가지고 꽉 짜면은 뭐만 나오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모든 계명이다. 그 사람은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라고. 예수 한 분. 그분이 이 하나님의 법으로 오시고 또 그 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미 그 법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차츰차츰 조금씩 더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율법이라는 우리 행위를 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전에 서울에서 갈라디아서 했는 게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 율법으로 죽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들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의를 아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몰라서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장사했잖아. 자기 아버지가 그걸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셨다.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보라. 이게 바로 그 말이다. 어떤 큰 바위에서 떠냈는데 그 떠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는 말이잖아. 지 스스로가 그 바위 안에 갇혀 있는데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응? 이게 그 말이에요. 검정역, 킹제임스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지금 이건 수동태인데 능동태는 너희가 쪼갠 그 반석을 보라. 같은 말이에요. 쪼개진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져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처음엔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진주씨. 그때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잖아, 법이. 무슨 법? 선악과 따먹지 마.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못 지켰다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 상태에 모든 환경이 그 하나도 못 지킬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늘날 같이 막 먹고 살자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상태 아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따먹지 마 그 하나도 못 지켰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접근한 존재가 있지. 그게 뭐예요? 뱀이라고 표현하는 사단,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그러시고,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사단은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먹고 아담이도 줘가지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래 아담은, 죄가 없었던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란 말.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유혹했는데 이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어떤 아담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누구하고 결합됐다? 사단과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과 결합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세상에 속해졌다. 이 땅에 속해졌다. 본래 아담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흙으로 너를 지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공간 에덴에서 반드시 쫓겨나야 돼. 쫓겨나서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땅에 속한 자가 돼. 땅과 결합돼. 땅에 딱 붙은 자가 돼.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계속 땅에서 난다. 땅에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를 떠냈다는 그 말이 우무가 구덩이에서 보냈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세간이 되었다? 마귀의 세간이 된 너희들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기까지 꼼짝 못하고 걸려있던 너희들을 더 강한 자가 가서 마귀를 결박하고 너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떠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려나왔다. 아브라함 역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씩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스라엘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고 왜 주셨고 율법이 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이랍니다.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 계명들을 다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가지고 다시 풀어서 해석해서 다시 설명해 주신 5장 17절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질 수 없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율법, 내가 온전히 하려 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선악과를 까먹고 자기 중심의 선악과를 체계가 들어있는 인간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실 분은 한 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을 지키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걸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율법은 몽환선생이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분 안에서 너희들도 온전해질 거야,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바로 율법의 정의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되는 율법이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그 분은 예수님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원천기도라는 것. 고린도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의문의 정서, 글로선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빡빡 찢어버렸대죠.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정죄하는 그 율법, 정죄의 율법은 이제 없다. 십자가로 다 찢어버렸다. 너희들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온전히 다 지켰다는 그 선물로 너희들에게 그냥 다 지킨 자들로 주어버렸다. 그게 은혜,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겨냥해서 목표로 해서 주신 율법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 읽어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항목 하나하나 한 가지씩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용도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입니다. 우리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그 법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란 것과 그 의가 이 율법의 의 앞에서 아주 완전히 박살이 나기 위한 그런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완전히 가두어가지고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의로 그분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걸 이 사단의 배당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직도 구약의 어떤 제사 율법이나 그런 규례 율법 같은 거는 십자가로 다 없어졌는데 사회법, 사회적인 정의, 윤리 도덕적인 법은 아직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참 이게 얼마나 이 세상 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교회에서 와서도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성화란 말이에요.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정반대.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거릇된 말씀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당신 중심으로 인간들이 선악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마치 당신이 예수 이용 설명서가 그렇게 가르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정지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신고됐느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간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예수 죽인 인간들이. 지들이 날마다 하나님 권리를 침해하는 걸 모르고 지들 권리 침해당했다고, 지들 이름 침해당했다고. 내가 그 사람들 이름 인자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수십만의 교인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 교주들이. 자,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은혜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고 아는데, 그들만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계시하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약속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율법의 정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자기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시편 1편 합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집 앞에 시냇가 찾아가는 거 없잖아요. 심겨진 나무들은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기자가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의 피로 다신 교회. 하나님께서 미리 갈아 놓으신 밭. 봄 되면 밭을 다 미리 갈아 놓잖아요. 얼마 전에 저 칠곡 용맹지 같은 그 앞에 농사 있는 사람들이 밭을 아주 막 이쁘게 쫙 갈아 놨더라고요. 뿌리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말씀의 씨들이 결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들로 완성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누구를 가르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이라고 해요. 시간 잡고 내가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가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뭘 봤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으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께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베드로전서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이야기예요. 이미 구약의 그 선지자들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그분을 미리 증언했다. 선지자들 중에서.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오실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려놓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으로 오실 하나님,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거에 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1장 시작돼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율법 다 어떻게 지금? 세상 교회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 왜 복음을 모를까? 이유는 간단해. 방금 이야기했듯이 종교생활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율법 행위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주일 성수 해가지고 교회 오고 11조 하면 11조 하고 이웃 보고 그런 종교생활 하는 게 우리 체질에 맞단 말이에요. 체질에. 우리 몸 자체가 율법의 몸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걸로 조악하다 그러면 자기가 종교생활하는 맛이 안 나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종교생활 빠지면 참 즐겁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런데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어라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몰고 가는 그 사람은 성도는 참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고난이 따로 없다니까. 자,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적을 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인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 것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로 이거랍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데는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랍니다. 율법이 뭔지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사울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알게 됐다. 내가 바로 그렇게 율법에 의로 흠이 없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다. 이거 알아봐라. 그러면 그 율법의 의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신,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옷 입게 되는 것,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그 역할을,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영광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톡으로 주일학교 했잖아요. 애들하고 포항에 있는 희하고 하면서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떡 조각을 주셨는데 그가 그걸 받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니까 그가 어두운 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신 그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어떤 영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게 되는 그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여러 서신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이 참여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내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떠내신 사람을 따로 구별하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떠내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받은 자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맹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그들 집안의 사람들, 이삭, 야곱,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자기 인생에 개입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내고 떠내가지고 옮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옮겼을까요? 아까 에덴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와 결합됐다? 마귀와 사단의 말에 결합되어 이 세상과 연합된 그들을 어디로 옮기셨다? 그리스도에게로.
그 옮긴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꺼내서 옮긴 자들은 본래 그들은 본향이래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한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그게 우리가 했던 히브리서 11장 그쪽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가둔 바위 이 세상에서 땅에서 꺼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가지고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뭐냐? 피.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형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나그네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피풀이, 피. 그 본향을 알기까지, 본향을 찾기까지 우리가 동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개입, 그분의 동행, 그분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신 것,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다음에 모든 말들은 누구의 행함이다? 그분의 행함이다. 그분의 행함.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인생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믿음. 그게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그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우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기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안. 믿음 아니란 말은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내 믿음을 내가 발휘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걸 믿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바울의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아시는 그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답니다. 나를 태로부터 아시는 그분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실감을 못하면 반드시 실감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반석에서 떠내시고 구덩이에서 파내신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체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현실, 그 복음의 현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피로 적셔져 있는가? 그 피로 적셔져 있는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는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는가?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그 피로 적신 그 마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대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 피로 적셔진 그 마음. 그게 새 영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영으로 육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세전에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근처에도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세적 언약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보았고, 그 묵시에 완료된 그 현실을 지금 자기 육체로 사망의 몸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자기 모든 편의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결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그 찬송이라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찬송.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로 적셔진 새 마음, 새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드러진 단어가 그리스도 안, 예수 안, 믿음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을 위한 삶이다. 그분의 주되심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인생이지, 내가 따로 챙길 내 것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분께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내 인생이고 그분이 결실하실 내 열매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바울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동행하신 성도, 예수님이 사시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정인까지 있었던 그 사울의 범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피가 덮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지워버렸어요. 피로 다 지우시고 새로 다 쓰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바울이 인생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들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주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이사야 51장.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이 있고 그들이 말씀의 사건으로 그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왕노릇이 나타난 그 사람들이다. 그 이스라엘들.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폭력적인 은혜, 폐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아들로 만들고 마시겠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의 실행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가능한 죄인으로 폭로되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 그 하나님의 의만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려나간 노예 시장에 팔려나간 그 창녀 고매를 피로 감추고 사신 그 신랑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 그렇게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이사야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들을 계속 점검하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아니래야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보면 쭉 읽었죠. 불가능한 너희들을 그 바위 위에서 꺼내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그 하나님의 의를 알아라.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내가 누구냐는데 의를 아는 너희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에게서 듣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너희 자신들을 자꾸 반해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찾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너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이제 잘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이분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이 아들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기를 기어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바다를 휘저어 가지고 파도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 가지고 뒤에 52장 나오죠. 1절 시온이여 깨울지어다 내 힘을 내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으신다. 영을 찌르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오늘 52장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바다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 이 일이 출애굽의 그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주님이세요. 이제 여러분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이걸 믿음만 있다고 합니다. 참 몸도 아프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죽지도 않고 침상길 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분의 목적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편이 뭐냐면 지가 살고 싶은 인생 살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의 삼창하고 난 뒤에 막 와글와글 떠드는 거. 그거 효과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효과 없으면 안 나옵니다. 서울에 그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들 공부돼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 출세하게 되고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그거 누가 들었어요? 이 뜻이 그 기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 그런 짓 하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니 심판입니다. 주께서 사시는 인생. 이게 성도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로또 맞은 인생. 로또 맞은 인생. 이제 로또 한 50억 맞으면 뭐 하고 싶어요? 퍼뜩 생각 안 하지.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원하지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장가도 가고, 뭐
할 거 많잖아, 그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때 벤츠 타고 다니는. 근데, 그거 전부 다 뭐냐면, 없어지는 것들이야.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래도 하고 싶겠지만은,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진짜 로또 1등이 돼. 딱 들고, 은행 가서, 은행가 창구에서, 요새 이 창구에는 막아놔요. 로또 찾으러 왔으면 못 알아줘. 내가 1등이요, 1등.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꿈이 깨어버렸어.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래서 깨가지고 혼자 나와 생각해보니까 그게 로또가 아닌데 진짜 로또가 따로 있는데 그 돈 가져가 있어봤자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 사실은 그걸로 생명을 살 거야? 아니거든. 내 주민등록이 못 바뀐다고, 시민권이 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러잖아. 오늘 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 이게 축복이냐? 마태복음 5장 4장 소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여 너희는 어떤 자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두신 자들은 세상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그 성도의 인생에는 계속 말씀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게 없으면 수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 자신이 로또라고 성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 로또. 다른 로또 찾으면 안 돼. 하늘의 로또. 하나님을 위해서 찾은 바 그런 기적. 그게 어떻게 늘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 우주에서 이 티끌 먼지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당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여기 저기로 끌고 다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그 길로 그 코스를 다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 기적,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복된 인생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몇 배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렇게 그 복을 잊지 말라고 세상에 있고 세상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신명이 되면 그게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입니다. 유일하게 신명이 나온 사람.
하늘에 천국 같다고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을.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냐?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아도 그 개 쫓아낼 힘도 없이 살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 자꾸 투덜대지 말자고. 우리에게 우리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확인시켜 주시는 세상 물결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를 때리신 여호와의 팔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그때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만나는 때라고 해요. 빈손으로 면목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가리려고 세상이 발작을 해도 우리는 우리와 한 배를 타신 우리 주님이 그 평안을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세상 물결이 일어나서 아 이거 죽게 되었구나 할 때, 그때 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우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과 우리 인생이라는 쇠사슬에 매인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할 말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자로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에 값없이 참여된 죄인들이 나누고 자랑할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다 지날 때까지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언을 마치겠습니다.